그 정도로 중요하대요. 마틴 루터는 신약의 로마서를 반지의 뭐 같다? 보석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님이 죄인에서부터 구원까지, 또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얘기할 때 구약의 로마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로 딱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얘기를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시험을 학교에서 보면은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심판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시험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해요. 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점을 지적해서 야단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치는 것을 기뻐해야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한데요. 사망으로 안 간 게 참 감사해.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청년 때부터 이제 믿었을 때 다 정말 지금도 예수 잘 믿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져 나간 애들 많아. 전도사 때 열심히 했지만 주위에 있던 전도사 중에 지금 다 목사 돼서 다 목회 잘할까? 천만에요. 한 반절 이상은 떨어진 것 같아. 그럼 목사가 됐어. 이제 제가 목사 된 지 한 20년 조금 넘은 20년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목사 돼서 했던 사람들 목회 지금 다 잘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저 당시에 개척교회 갈 때 같이 여러분 했던 동료들 가운데 지금도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자꾸 떨어져 나간 우리도 모르는 중에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많아, 부름받은 사람이 많아.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보세요. 나도 모르는 중에 점점 적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간다는 건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 나면 다 신앙 좋고 다 선민이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요. 야, 대단하긴 하더라고. 까만 옷 입은 랍비들 여러분 또 하는 사람들이 그냥 공항에 동그랗게 물 앉아가지고 다 거기서 기도해, 손잡고. 다 거기서 기도해. 문화 자체야 그냥 거기는.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뭘 고발하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가지도 자르시고 너희 붙이셨잖아. 그럼 너희가 원가지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말씀과 성령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이단은 아니야. 교회는 나와. 근데 자기만의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믿는 분들이 있어. 나는 실족해하고 나는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셔.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어. 이런 분들이 성경을 통독해. 이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래 뿌리내고 있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중에 그런 것들이 인정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대? 같이 웅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1장부터 1장, 2장에 뭐부터 말씀하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성도를 뭐에 많이 그릇에 많이 비유하시죠. 그릇에.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금그릇이 귀하대요, 은그릇이 귀하대요, 질그릇이 귀하대요, 나무그릇이 귀하대요. 야, 근데 참 잘하셔. 금그릇이 귀한 거 아니에요? 진짜 깨끗한 그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알아.
근데 진짜 교회 안에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비유해서 금그릇이 있어. 금그릇은 세상적인 기준이겠죠. 금그릇 있어, 은그릇 있어, 나무그릇 있어, 질그릇 있어. 정말 여러분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중하게 여길 수 있냐고. 그런 교회 좀 알려줘. 그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예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잖아. 어? 그런데 금그릇이면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아. 은그릇이면 조금 여러분 지저분해도 괜찮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중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셔. 먼저 너희의 죄악부터 우리 먼저 하고 가자. 이 진짜 왜? 죄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어. 죄의 권세가 있어. 죄의 싹은 뭐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럼 죄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능력이 있어. 어떻게 할까요? 아담도 죽게 했잖아요. 하와도 죽게 했잖아. 첫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죽게 했잖아요. 사울왕도 망하는 길로 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죄도 권세가 있다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권세가 있어.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이 돼. 근데 성령이 오고 거듭나면 의인이 돼.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죄악을 고발하셔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4가지를 말씀하셨어.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 야, 너의 마음이 없다? 예전부터 너 진짜 너희들 나한테 굉장히 뜨거웠잖아. 근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없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진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석 교회는 초대교회의 2축이요. 안디옥 교회, 예배석 교회. 근데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뭐가 없다고 할 것이 하나님이요? 첫사랑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절기나 뭐 형식이나 뭐다 하면서 많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형식이 됐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볼게요. 고난주일 오니까 이제 종료주일 오는구나. 이제 부활주일 오는구나. 이제 추수감사주일 오네. 성탄절 오네. 그러면 떡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다 신앙들이 좋으신 분이라 여러분 나도 모르는 중에 그러한 마음들이 같잖아. 정말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것 좀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부활의 영과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과정이지 그걸 또 화려하게 뭔가 형식을 해서 뭔가 갖춰져야 꼭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형식을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정말 중심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봤어. 성만찬식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이 피를 되새겨. 근데 그 성찬실에 자기 성격이 안 맞는다고 거기서 성질을 내고 성찬실 앞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막 이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오래 믿었는데 직분까지 있는데. 그럼 여러분 분명히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성탄식이라는 그 형식은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유다가 오랜 세월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야, 내가 언제 너에게 수양의 기름을 원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이런 값진 이것을 최고야. 예물로 치면 최고의 기름이 최고의 제사 제물이야. 근데 내가 언제 너에게 이런 걸 원했냐? 하면서 내가 너에게 정의를 원하고 뭘 원하고
하나님이 육적인 그러한 값어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은 딴 죄악이 아니야.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와서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불의함들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있어요. 이 마음의 불의함,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성경에. 여기서 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죄는 떠난다.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떠나버리니 그들의 마음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죄악은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받기 전에 이 예물이 깨끗한 예물인지 부정한 예물인지 너희가 먼저 생각해라. 제사장들 물질이라고 다 받지 말고 이게 진짜 깨끗한 제물인지 부정한 제물인지 이것을 먼저 분별해라. 여러분 맞아.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멋있어요 여러분? 나 이거 참 멋있어. 아무거나 받지 말래. 제 사업하는 저 고천에 사시던 한 장로님이에요.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업이 잘 된 거야. 그러니까 11조가 많이 많아진 거야. 11조가 많아진 거야. 그런데 이걸 11조로 교회에 내는 게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야. 어? 야 이거 내가 굳이 다 여기다 낼 필요 있어? 어? 뭐 교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쪼갠 거야. 그래서 막아서 자기가 얼짱을 누고 선교사님들을 불러 와서 나한테 선교비 받아가라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쪼개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업체가 오래 갈까 안 갈까? 결국 문 닫아버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말, 내가 제일 후회한 게 그거대. 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땅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러면 땅을 팔구나, 팔기 전이나 후나 다 네 거잖아.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 그러니까 그가 가져온 재물이 땅을 팔았으면 많을까 적을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은 깨끗한 재물이요, 부정한 재물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일단 바꾸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땅 판 돈인데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야. 그분이 부정하든 깨끗하든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베드로를 통해 걸러내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을 의지한 거야. 교회는 물질을 의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 물질이 교회 안에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첫째, 교회가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날이 상해. 날이 못 써.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많이 하려면 야, 저 집사님이 걸리는데 야, 이거 말 좀 전하면 저분이 열심히 일하는 분 일 안 하면 어떡해? 헌금 하나 많이 하는 분 못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일 제대로 지키십시오. 예배 꼭 참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업이 바쁘고 너무 잘 돼서 예배를 그냥 매주 지키기가 좀 힘든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그래도 예배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한다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진 않다니까. 여러분도 목회자가 돼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 여기도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돼. 그래야 정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중에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두 번째는 물질 의지하고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건데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이 다 우상만 숭배했을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궁합 보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전 보러 가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국민일보 신문에 나왔다니까. 유명한 부산의 유명한 무당이야. 그분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어.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뷰하세요. 국민일보 미션에 나온 코너에 나왔었어요. 자기 손님 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많으셨대. 간혹가다 목회자분도 오셨대.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회칠한 무덤처럼 싹 덮어가지고 아유 좋은 게 좋은 거고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 놓는 거야, 안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은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높은 마음이지. 제가 신실한 성도님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 진짜 고백한다니까요. 목사님, 이번 교회 지구도 왜 꾸준 나한테만 자꾸 그러시는지. 목사님 겸손하셔야 돼요. 목사님 교만하시 이게 겸손하세요 이게 아니고 목사님 제발 교만하지 마세요.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너무 많이 봤거든. 교회 한번 좀 커지고 사람 많아지면 일단 목사님부터.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웬만하면 많이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사람이 말 많이 하면 실수하더라고. 자꾸 대접받는 것도 습관되더라고. 대접받는 거 습관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돼지고기 맨날 그냥 이게 또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소고기만 좋아한대요. 이게 뜻이 아니고 사람이 소 타면 말 타고 싶다고 그런다니까. 자꾸 대접하는데 이분은 맛있는 거 좀 비싼 거 사줘. 이분은 맨날 가는데 우거지 국밥이야. 이분은 맨날 콩나물 국밥만 사줘. 이분은 가면 가서 진짜 맛있는 거 사줘. 인간이란 건 같이 가면 어떨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어떤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하셨는데 개척할 때야. 개척을 할 때인데 어떤 분이 자꾸 신방을 선처하래. 그때는 토콘이 있었잖아요. 토콘도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하에서 정말 여러분 화장실이 없어서 벽돌 갖다 놓고 골로 갖다 놓고 골로로 불 떼면서 그때는 골로였잖아요. 이게 심지해가지고 그러면서 개척하신 거야. 그런데 자꾸 어떤 분이 와가지고 신방을 해달래. 그런데 신방을 그분은 해주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토콘도 안 주더래. 토콘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냥 와가지고 기도만 받고 끝이야.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그분이 자꾸 오는데 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 토콘이라도 좀 주고 나를 부르지. 토콘이라도 좀 주고 나를 부르지. 그런 불평이 나오더래. 그런데 그날 저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더래. 너는 한마디로 이 싹이 안 좋다는 거야. 그래도 네가 조금 고생이 돼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대요. 울면서 회개했다 그러시더라고. 이게 맞잖아요. 나도 모르는 중에 높아진다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높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만약에 이 네 가지 안 버리면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심판을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설명하셔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거야, 안 버리신다는 거야? 안 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남은 자들 회복시켜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게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을 십자가 아들을 못 박았어. 그래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버리신 거야. 그런데 망하게 하세요, 안 하세요? 로마서에 보면 다시 부르신대, 그들을. 그래서 복음이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니까. 어떻게 하든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건 난 기뻐하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신대.
너희가 자꾸 이거 의지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는데 너희들 그 의지했던 것을 내가 없애야겠다. 그래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너희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의지하는 것을 제해버릴 거야. 근데 크게 두 가지를 제거하신대요. 물과 양식을 사라지게 한대. 그러니까 그들에게 풍요함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야. 너희가 자꾸 좀 먹고 살기 편해지고 풍요해지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풍요할 때야.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이거 의지하고 그거 의지해서 여기에 의지하게 되고 여기에 마음 두게 되면 이 풍요했던 거 내가 걷어갈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본문 말씀이 하신 예언하신 후에 150년 이후 이스라엘 땅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50년 후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유다는 가난한 나라가 돼버려요. 궁핍한 나라가 돼버려. 정말 얼마나 가난했으면 보리떡하고 이스라엘의 생선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가서 성지순례 할 때 봤어. 손가락보다 요만해. 뭐 이런 고등어, 뭐 갈치,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요만해요. 보리떡은 얼마나 여러분 막 억새, 딱딱해. 그거 준다 그러는데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거반 다 뛰쳐나온 거야. 당시 장정만 5천 명, 여러분 노인,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데요.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 거반 다 쫓아나온 거야. 여러분 그건 먹고 여러분 요즘 보리떡 준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줄 서실 분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나올까? 안 온다니까. 옛날에는 초코파이 준다면 교회 다 쫓아갔다니까. 근데 요즘 초코파이 준다고 여러분 전도하시는데 우리 초코파이 드릴게요. 교회 오세요. 올까 안 올까? 혼나요. 혼나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요하던 곳이 다시 궁핍하고 가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예전에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영국을 뭐라 그랬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래.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로마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대. 다 로마 중심으로. 그 정도로 잘 살았어. 영국 땅에서 여기서 해가 지면 여기선 해가 떠. 그 정도로 땅덩어리가 넓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영광이 예전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신앙과 함께 그들의 부도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많이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막상 러시아가 며칠 만에 끝낸다 그랬는데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가 막상 부딪혀 보니까 어때요? 생각했던 것만 하대 안 하대? 안 하다 그래. 러시아는 동방교회의 중심지였어요. 맞아요? 틀려요? 중심지였다니까. 근데 거기가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란하고 막상 붙었어. 게임도 안 될 줄 알아. 금방 끝난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 뭐라 그래? 많은 나라들에서 야 지금 우방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미국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해. 야 미국이 단히 압도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전만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른데 캐시마크 뉴스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거 보세요 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영국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졌어. 미국의 신앙도 예전 같아 안 해요? 성경에 딱 예전에는 성경에다 대고 선서하고 대통령 선서했잖아요. 선서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했어. 요즘은 하나님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고 예일 대학이고 유명한 데들 다 뭐로 시작했다? 신학교로 시작했어.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그런 나라야. 근데 신앙이 점점 흐려짐과 동시에 나라도 어떻게 돼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날 공통점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도 점점 사라져. 여러분 보세요. 요즘 큰 교회가 신문들을 보면 뭐로 변한다 그래요? 지방에? 큰 카페로들 변한대. 이게 진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아이고 뭐 교회 그것도 이게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 한다고. 아이고 교회도 좀 잘하지, 그러니까 그냥 카페가 돼가고 그냥 문 닫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걸로 조금 가까이서 해보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 신앙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진정성이 없어지면 내 자식의 자식 때에는 우리 집안이 정말 예수 믿는 집안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멀지도 않아. 그냥 40-50년 후면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남아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큰 교회가 카페 되는 거나 진짜 30년 50년 후에 우리 집안이 정말 예수를 믿는, 진짜 어디 가도 우린 기독교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집안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그때 누구 찾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신앙은 타협하지 말자는 거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한국은 지금 가독인데 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적어도 교회는 나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정말 여러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럴럴럴러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놓고, 우리 가족 놓고, 우리 앞날 놓고,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기도 정도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살아나야지, 깨워야지. 세상이라는 것은 깨우는 곳이요, 재우는 곳이야. 세상은 재운다니까. 자꾸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재워. 괜찮아, 편안해, 안전해. 무슨 소리야? 괜찮아. 근데 교회는 깨우는 곳이 돼야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을 나가서 정신 차리고 나가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좀 신앙 선진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희 또 다윗, 이런 신앙들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요,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다윗과 같지 않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기준을 다시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유독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해야지 힘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힘 빠지고, 사람들의 말에 유독 여러분 민감해. 잘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어, 사람들의 말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대? 올무에 걸린대.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생각 어떠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야 돼.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면 아무리 주위에서 흔들어도 까딱없다니까. 요번에 우리 코로나라는 큰 산을 넘어왔잖아요. 엄신영 목사님 요번에 오셨을 때 말씀한 아직도 못 일어나는 교회 영혼들이 많대. 지난 지가 3-4년이잖아. 여러분 다 예배 회복되고, 여러분 다른 건 다 회복됐잖아. 뭐 밥 뭐 먹으러 다니는 거, 마스크 쓰는 거, 뭐 이런 거 육적인 건 다 회복됐잖아요. 그냥 금방 회복됐잖아. 근데 신앙은 정말 그 회복되는 게 어렵잖아. 신앙은 회복되는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저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신앙이 든든한 사람들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때 새벽 주중 예배 못 드렸어요. 그래도 성전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새벽에 와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기도는 됐거든. 예배는 안 됐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니까. 저보고 와서 오히려 제가 저도 그래서 막 하도 상가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야 이것도 우리도 문 닫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기도하는 한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자기는 직장 가기 전에 기도하고 꼭 가야겠네.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되니?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목사가 없어. 그럼 또 이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분 덕분에 나도 나오기 시작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기도의 불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꺼졌다면 아궁이가 여러분 포스코 철강 있죠? 거기에는 불이 365일 24시간 계속 켜져야 된대. 거기에 불이 한번 꺼져서 그 불을 다시 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대. 옛날에 여러분 며느리들 가면은 뭐부터 꺼트리지 말아야 돼. 아궁이 불 꺼트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 마찬가지라니까.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의 불은 꺼져야 돼. 꺼지지 말아야 돼. 꺼지지 말아야 돼. 살아있어야 돼. 네, 살아있어야 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 안전하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물질 의지하고 물과 양식 의지하면 내가 이거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워졌어. 그때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린 그러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 누리면서 깨어있으면 되잖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지했던 것들을 제하여 준다 하셨는데 뭘 제하시냐면 그들을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와 용사들이 사라지게 하겠다.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지도자와 용사들이 사라지게 하겠다. 그래서 2절하고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용사와 전사, 막 재판과 선수 이런 사람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소년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고 아이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소년과 아이는 나이를 의미할까? 나이를 의미하냐고요. 아니,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숙하고 여러분 책임 없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숙하고 책임 없는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을 미숙하고 또 책임감 없는 사람 세우겠다. 판단력 부족하고 책임감 없고 나라 이끌 능력이 없는 사람, 즉 지도력의 붕괴는 이스라엘 사회에 어떻게 돼? 혼란이 오잖아요. 여러분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모세 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예를 좀 드리기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의 고라가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가정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돼버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돼버려.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지도자들 정말 용맹 있고 용사들 지도자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내가 그들을 사라지게 하고 소년과 어린아이들로 너희를 이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뭐가 무너졌어요? 지도력이 무너졌잖아요. 지도력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어디로 간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동하는 것은 따르래요, 따르지 말래? 따르래요, 따르지 말래? 그러면 그들의 지도자가 책임감 있고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미숙하고 판단력도 서투른 거야?
서투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집안에 엄마나 아빠가 아이 앉혀놓고 맨날 싸워. 아빠 탓이다, 엄마 탓이다, 내가 이놈의 식구도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맨날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싸우고 있다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세워질까 무너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러는 거예요. 뭔가 다투고 경쟁하고 이런 거면 하지 말자. 그게 100%난 거야. 형식과 뭐에 치우쳐서 억지로 여러분 할 바에 안 해도 된다니까. 교회 안에는 안 해도 돼, 그런 행사들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지도력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거라니까. 어떠한 행사를 해내야 되고 어떠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상처 주고 여러분은 힘들게 하면 그건 안 해도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돼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루 성경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도자나 리더가 타락하면 성도들의 신앙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 이리가 양을 물어봐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어떻게 한다? 아니함이래.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없어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정말 말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분들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여러분 좀 왠지 보면 바보 같고 정말 그런 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귀중한 거라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인정을 받고 겸손한 분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야. 신앙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진짜라니까. 목소리 크고 승질 걸걸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높임 받으면 교회는 산으로 간다니까. 그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이런 말씀 있죠.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풍요를 의지하니까 그런 풍요를 없애주겠다. 내가 너희들 선지자 보냈잖아. 이사야도 순교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복음 전하니까 왕들이 나와가지고 막 따게 때리고 막 여러분 핍박하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 그래 너 그럼 지도자와 용사들 다 없애줄게 사라지게 할게. 어린아이 소년들 너희들 말 잘 따르고 너희들께 옹호해 줘. 아이고 나쁜 길로 가도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간다니까. 정말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저는 그래요. 장차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삭이 살잖아. 이삭으로 인해 야곱이 살잖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신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해지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가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건 신앙은 별개다. 이걸 지킬 줄 알아야 돼. 이게 연습이 돼야 돼.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주셔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돼야 되고 하나님이 많은 걸 채워주셔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철저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난한 거 원치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간증도 많고 정말 저도 뭐 정말 하나님이 제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에서 여기서 저 위에가 아니에요. 우리 롯데 슈퍼에서 박스 빌려다가 박스 깔고 시작했다니까. 박스 깔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들, 하나님 그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크게 어려운 적 없었잖아요. 그리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섬기면 하나님 외면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자리,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만 된다면 여러분이 쌓은 기도대로, 여러분이 쌓은 하나님 앞에 간구함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자신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세요. 저도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돌아보게 해주시더라고. 너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한 성도 한 30년 될 때 자주 들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새로우니까. 내가 성도 한 30명 됐을 때 재활용 정리하는데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니까. 제 성전 뒤편이에요. 여기 보면 한막이 있어. 거기서 재활용 준비하는데 아니 성도가 이제 30명씩이나 되는데 내가 이걸 아직도 해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더라고. 네 그릇은 여기까지다. 네 그릇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채워주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시든지, 하나님과의 나 사이는 흔들리지 말자. 그러면 그 신앙의 은혜들이 여러분 자녀에게서 자녀에게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러분이 천국 갔어.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 그러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들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셨잖아.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주셔도, 그래서 성경에 돈은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야.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셔. 그러나 그걸 의지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많이 주시나 적게 주시나 높여 주시나 낮추시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줄 아는, 그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의 반응이 어떤가? 내가 좀 감정이 격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진단이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깨끗한 그릇만 되면,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에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화가 채워지면 그게 귀중한 그릇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첫 신앙도 좀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 순수했던 그 신앙 돌아갑시다. 저도 목사래도, 저도 처음에 뭐 전도사 받을 때, 목사 받을 때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노쇠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겉사람은 후패해줘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